하나님이 제게, 그리고 저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만 그 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이며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명사로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동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준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이 교수님을 통하여서 왜곡되지 않고 순전한 그 자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나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다음에 13장 34절 두 절인데, 짧은 절이니까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두 개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 방금 읽은,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읽은 두 구절을 가지고 영생과 새 계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복음은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심의 제일 중심 주제 구절을 하나 뽑는다 그러면 사실 이 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 사람이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 이런 의아함이 생기죠.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 뭔가, 두 번째는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영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영생의 반대말이 나오는데 그 반대말은 영생의 반대말은 단생 혹은 죽음이 아니라 영벌이죠.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그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사실 모든 인생은 영원하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너머를 볼 수 없으니까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인생은 영원한데 오늘 읽은 좀 전에 제가 코테이션한 말씀은 어떤 이는 영생을 얻고 어떤 이는 영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입니다. 둘 다 영원하죠. 근데 영원한데 어떤 질적인 결과를 낳느냐, 그게 영생과 영벌의 차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영생은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1절이 가르쳐 주는 영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그러한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시면 이것을 너무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그거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깊이 공감하게 하시고 또 삶에서 체험하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모든 행동과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신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또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 근데 그 질적인 변화가 왜 생기냐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 때 이런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직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동에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복음 공부를 이제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하나님 경험한 적이 있냐?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애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이 영생은 시작도 안 한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하고 그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대답이 잘 모르겠다일 수가 없죠. 근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실 이걸 꿈꾸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 만들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당신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에덴 천국이 더 깊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거, 영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성이죠. 두 번째, 아까 그 요한복음 말씀에 영생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저희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에서의 안다는 마치 부부가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서 아는 암, 그거는 어떤 사람들 사이의 암과도 그 차별화되는 굉장히 깊은 암이죠. 개인적이고 세밀하게 내면의 모든 것들까지 서로 공유하면서 친밀한 그런 속속들이 아는 암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깊은 친밀함과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음,
보통 성경에 보면 부부, 아담이 하와하고 동침해서 안다 하고 얘기할 때 이 삶은 보통 사람들끼리는 알 수 없는 삶이죠. 그거는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깊은 부부만의 독특한 삶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삶은 부부관계와 같은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인데 요한복음은 영생을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것,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온전히 연결돼 있는 상태 그 자체, 그게 영생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교제는 내게 너무나 달콤하고 감사하고 이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당신을 더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데 그 이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지금 당장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내세에서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너무나 유용한 게 우리 하심이 하는 하심 성경 공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하신 공부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공부이고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시작은 그리고 영생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관계는 우리와 아까 우리 용주 형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이의 관계죠. 근데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간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요새 제가 이제 벌어지는 요새 참 전쟁이 많죠. 세상에 전쟁이 많고 국가 간에 여러 전쟁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전에는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적당히 점잖게 감췄는데 요새는 뭐 너무나 나이브하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인데 사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자도 풀을 먹고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일을 볼 때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실 주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바꾸셨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시킨 당신의 사람들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쪽짜리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도 관계하는데, 하나님과는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과는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내 삶이 온전한 천국이 임하지 않겠죠. 저는 원래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관계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바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바뀌고 또 학생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받는 나로 변화되는 만큼 제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세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은 그때 나눌 때 기준을 바꾼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 구약의 율법은 나의 최선이지만 이 세 계명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엄청 어려운 사랑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엄청난 사랑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실천 가능한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봤으니까 내가 주님의 깊이까지 완전하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내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당연히 내가 이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줬고, 내가 이럴 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죠. 결론적으로 앞에 읽은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생이 뭔가? 영생은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깊은 관계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풍성한 삶, 사랑받는 삶, 은혜의 삶이 주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더불어서 근데 사실 이 사랑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먼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모두에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한테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실천하고 우리 사랑하는 하심 공동체에 이 사랑을 실천해 보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영생, 천국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모두 새로운 건 없어요. 아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너무 클리어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영생이 시작되고 그 영생 속에서 그 안에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기도 하는데 영생은
내가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는 아니지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처럼 네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초대하셔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점점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연스럽게 그 오버플로우가 주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그 짧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분투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눈 말씀처럼 이 영생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영원까지 지속될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노력과 훈련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 후에도 내세에서 반드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의미 있는 열매이고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영생과 이 세 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참 목표로서 이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관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이런 놀라운 교제의 삶인데 이 삶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아 정말 내 영혼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만큼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육신에 매여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과 하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환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